오늘 이사야 5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이것은 틀림없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찔림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 찔림이란 말은 하랄이라는 말입니다. 이 찔림이라는 하랄이라는 말은 구멍을 뚫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바늘로 이렇게 찔렀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한복음 19장 34, 35절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했을 때 그 심장이 터진 그 구멍이 나서, 심장이 구멍이 나서 터졌다. 그래서 피와 물이 나온 그 말을 의미할 때 하랄. 그래서 이 찔림은, 그가 찔림은이라고 먼저 나오는 것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그 피와 물이 쏟아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심장,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넘겨주는 그런 말씀을 먼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가 왜 그럼 그렇게 찔렸느냐 봤더니 우리의 허물 때문이래요. 그 허물이라는 말이 페샤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샤라는 단어는요, 반역이라는 말인데요, 범죄함. 그러니까 우리가 반역하고 번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사는 것이요, 땅에서 살려고, 땅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 못하고 그냥 막 땅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막 애쓰는 거 있잖아요. 그 자체가 반역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반역이고 범죄입니다. 이게 이제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되보려고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그래서 탐욕, 우상숭배, 음란, 여기에 이제 젖어서 살아가는 범죄 있잖아요. 그게 이제 페샤, 이게 파샤에서 나온 건데요, 이탈하다, 반역하다, 어기다 이런 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탈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길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관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역. 그러니까 죄죠, 이게. 이 관역에서, 관역이라는 그에서 벗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화살을 쐈는데 그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마음, 심장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행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라, 이렇게 하는 그 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의 그 관역이. 근데 거기서 이렇게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벗어났다, 이탈했다. 그래서 그런 범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났어. 그것 때문에 주님이 찔리신 거야. 라는 게, 이게 찔리신 게 어디 찔렸다는 거야? 그냥 아무 데나 뭐 허벅지 찔렀다, 뭐 팔뚝 찔렀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심장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찔림으로써 그 하나님의 그 관역에 탁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관역에 탁 들어갔어요. 그 심장이 찔린 거예요. 그런 말씀을 여기다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상함은이라고 돼 있어요. 그가 상함이라고 하는 게 다카라는 말입니다. 상함이라는 게, 주님이 상하신다는 것이 다카라는 말인데, 그게요, 부스러졌다는 말입니다. 조각을 내고 파괴되었다, 으스러뜨렸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막 으스러뜨려졌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상함은 다카, 으스러뜨려지고 부스러뜨려졌다, 파괴가 되었다. 주님이 그렇게 파괴가 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랬어요. 아본이라는 말입니다. 죄악, 이게 범죄, 너희가 범죄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하고 이러는 거, 우리의 악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동하는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이 으스러뜨려졌다. 이게 아바, 이 악함이, 이 아본이라는 게 아바에서는 구부렸다는 말이고요, 불의를 행하다, 굽게 만들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구분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고든 행동이 아니라 구분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이 상함을 당했다. 아주 이렇게
으스러뜨려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징계라고 하는 게 무사르라는 말입니다. 이게 징계가 책망을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아사르, 징계하다, 가르치다, 묵다. 이게 교훈하다, 이런 말씀인데, 이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은 것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다. 이렇게 돼요. 이 평화라고 하는 게 샬롬입니다. 아시죠? 샬롬. 안전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샤람, 안전하다, 완성하다, 회복시킨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징계를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그러니까 건강한 것도 회복이에요. 구원받는 것도 회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은 징계를 받으셨다. 이제 책망을 받으셨다. 그런 말씀이고요. 사람들이 막 욕하고 책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왜 그러냐면 너희들 바로 서게 하려고, 너희들 바로 돌아와서 구원받게 회복하게 하려고, 평화하게 하려고, 하나님하고 연결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비난을 당하고 그런 것은 너희들 하나님하고 연결되게 하려고 그런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채찍이라는 게 하브라입니다. 상처, 채찍. 이게 하바르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어를 빼다. 이게 채찍 맞아가지고 거의 뭐 실신할 정도의 그런 채찍을 말합니다. 그렇게 채찍하고, 이게 채찍이 그 쇠 조각이나 이 뼈, 동물의 뼈 조각을 이렇게 줄에다가 묶어가지고 이렇게 때렸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래서 한번 때리고 이게 뜯어낼 때마다 이 살점이 떨어졌대요. 그렇게 채찍에 맞으신 것은 너희가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나음이라는 게 이게 라파입니다. 라파라고 하는 것은 치료입니다. 치료. 그러니까 고침을 받고 치료되고 온전하게 된다. 이럴 때 이 라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신 것은 반대로 우리를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또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보통 이렇게 눈 이렇게 안 보이시는 맹인들을 고쳐주시죠. 주님께서 또 이렇게 절름발이를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자기 이렇게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시냐면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만 고쳐주고 끝나려고 한 게 아니고 앞으로를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질 때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잘 이제 치료를 해주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처럼 너 같은 모습인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병이 나고 아프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멀리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런 사람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구원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 같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이사야서의 5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 오신 그 모습이 나와요. 그 오신 모습이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그런 또 이렇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형편없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일부러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생겼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꼭 어떤 사람들이 다 버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외면하고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모습이라, 내가 너의 모습이야, 내가 너의 모습으로 온 거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나는 내가 맹인이 될 테니까, 대신 너 대신 내가 맹인이 될 테니까 내가 왔으니 너는 눈을 떠라. 내가 외면당하고 내가 멸시당할 테니까 너는 고침을 받아라. 너는 회복이 되거라. 너는 다 잘 되거라. 내가 대신 그런 모습으로 와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당할 테니까, 그러니까 너는 잘 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모습이, 이사야 53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요, 참 이 주님께서 자기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이 와서 멸시를 당하고 외면당하고 사람들이 싫어한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자기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뭐예요? 너는 좀 기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화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말을 바꾸면 좋아요. 나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찔림을 당하시고, 나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상함을 당하시고, 나의 평화 때문에 내가 평화를 누리게 해야 되니까 나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주님은 징계를 받으시고, 내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내가 고침받아야 되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런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오셔서 자기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거라, 그리고 오셨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구원 안 합니다. 예수님이요.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인데, 원래가 빛인데, 빛이 오셔서 자기가 빛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요? 자기가 어둠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빛이 와야지만이 그 어둠에 빛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빛이 필요하지만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빛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힘들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전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외면당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부족하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허물을 용서해주고, 죄악을 또 용서해주고, 평화를 누리게 하고,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오신 목적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아주 형편없이 오셨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편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형편없는 사람이니까 주님이 형편없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가 되려고, 우리하고 섞여서 자기가 맹인처럼 살고, 자기가 절름발이처럼 살고, 자기가 나병 환자처럼 살고, 자기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되게 하려고, 우리를 치료해 주려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주님이 그렇게 대신 당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인데, 그게 섬김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왕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왕이에요. 그래서 왕의 원래 왕의 그 모습 있잖아요. 왕의 모습, 그거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의 왕이 이 땅에 내려와서 완전히 왕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왕은 원래, 땅에서 왕은 어때요? 자기가 군림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가정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죠. 가정의 왕이 하나님인데 가정에서
가장 그래도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버지. 그죠? 아버지가 최고라고 생각하죠. 왕이잖아요, 왕. 근데 또 교회에서 가면은 왕이 누구예요? 목사가 왕이에요. 어디 교회는 장로가 또 왕이고요. 어떤 교회 가니까 뭐 집사가 또 왕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왕왕거려. 그러니까 다 왕왕거려. 자기가 왕이라고 왕왕거리는데, 또 뭐 학교에 가면 또 선생님이 왕이고요. 또 뭐 직장에 가면 사장이 왕이고요. 이 땅의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왕이고요. 그런데 하늘나라 왕은요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요 이 세상의 왕을 완전히 다 뒤죽박죽 그냥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왕이 이렇게 내려오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형편없이 볼품없이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바꿔서요 자기가 대신 찔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허물 때문에. 대신 자기가 상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죄악 때문에. 자기가 징계를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게 하려고, 우리를 온전케 완성되게 하려고. 그가 채찍에 맞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가 고침받게 하려고요. 이게요 완전히 바꿔가지고 하늘의 왕은 이 땅의 왕하고 다르다. 이 땅의 아버지하고 다르고, 이 땅의 목사하고 다르다. 이 땅의 대통령하고 다르고, 이 땅의 사장님하고 다르다. 하늘의 왕은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가 섬겨주겠다는 겁니다. 다 섬겨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낮은 위치에서 섬겨주겠다. 그게 아버지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그게 목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게 사장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가 왕으로서 군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장 낮은 자세로 섬기려고 하는,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하게 하고, 나 때문에 우리 나라가 행복하게 하고, 나 때문에 우리 학교가 행복하고,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행복하게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섬김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왕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5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모습이 완전히 이 땅에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완전히 반대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우리를 섬기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 잘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하게 하려고 주님은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나 때문에 어떻게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모신다면,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간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섬기심,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려고 주님이 오신 거죠. 이 성경을 보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풍채가 없으시고 아름다운 모습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게 이렇게 볼품없이 오셨다는 것이 성경에 얼마나 이게 반대되는 내용이 하나 있는가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거인의 모습이 있어요. 거인이라는 게 네피림이거든요. 용사, 육체, 거인, 네피림. 이 땅에서 아주 그 장수, 이런 사람들, 그게 이제 네피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은 반대로 굉장히 이 세상에서는 아주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네피림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그죠? 거인이고 용사고 뭐 이런 자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세상에서의 최고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도 그렇고 여리고성 때도 그렇고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네피림이라는 아주 장대한 사람들, 거인들, 뭐 골리앗 같이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골리앗이 만약에 다윗을 볼 때 어땠을까? 다윗을 볼 때, 골리앗이 다윗을 볼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골리앗이 굉장히 키가 크거든요. 근데 다윗은 어린 애예요. 어린 아이가 막 달려오니까, 그 막 돌멩이 들고서 막 달려오니까 그 거인이 이렇게 볼 때요, 진짜 어떻게 봤겠어요? 형편없이 봤을 거 아닙니까? 야, 저게 무슨 싸운다고 저게 오느냐. 골리앗은 키가 크고 장대한 거인이니까 칼도 얼마나 컸겠어요. 칼도. 그러니까 딱 멋지게 서 있는데 저기서 볼품없는 조그만 놈이 막 달려온단 말이에요. 돌멩이 들고서.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하는 성경에서는 그런 아주 조그만 소년이 돌멩이 하나를 갖다가 던졌더니 맞박에 그냥 팍 박혀가지고 골리앗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의 모습인데, 나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잘났다고 최고가 되려고 자기가 막 자기를 자꾸 쌓잖아요. 그죠? 자기가 자기를 많이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도 자기 자신들이, 여러분들이 막 살면서 보면 뭐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막 자기를 막 이렇게 쌓아 올리잖아요. 이렇게 자기를 쌓아 올려 크게 만들고 싶어요. 자기를 크게 만들고 싶어서 막 나는 왕이다, 내가 최고다, 내가 이 세상에 천상천하 유아 독종 유아 독종인가 독존인가 하여튼 내가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다. 내가 이게 천상천하 유아 독종이다. 하여튼 그래서 자기를 아주 독종으로 만들, 하여튼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고 막 거인처럼 살아. 이게 뭐냐면 네피림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네피림들이 왕이고 장수고 이 사람들이 최고였어요. 그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는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피림의 반대로 내려오신 거예요. 육체의 반대로. 그 영은 이 세상에서 볼 땐 볼품없이 보이지만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굉장한 사람,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굉장한 사람, 그게 영적 존재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굉장해 보이면 하늘나라에서 볼 땐 여러분은 형편없는 작은 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볼품없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늘나라에서 보면 여러분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멋지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이 땅의 네피림들이에요. 네피림들은 자기들은 굉장하고 이 땅에서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네피림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가장 볼품없는 자로 왔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볼품없는 자가 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어둠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는 어둠입니다. 나는 흑암입니다. 나는 아주 볼품없습니다. 내가 맹인입니다. 내가 절름발이고 내가 나병 환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볼품없이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하늘의 높은 자로 세우신다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이 사람을 높은 자로 세우셔.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런 너를 위해서 죽었어. 내가 그런 너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어. 그러니까 너는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야. 하늘나라에서는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하늘나라에서는 너를 칭찬하는 사람이야. 하늘나라에서 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여겨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겸손하고 하늘나라에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땅에서 겸손하고 낮아지면 주님은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늘나라에서는 자꾸 우리를 낮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또 주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주님이 찔리시고 주님이 상함을 당하시고 이렇게 되신 것은요, 이미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했고 또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했고, 그리고 우리가 고침을 받게 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되셨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 53장 1절부터 5절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러셨어요. 그럼 이미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회복되었어야 되죠. 이걸 안다면 우리는 이미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이미 우리는 나음을 얻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이미 우리는 평안한 겁니다. 이미 온전해진 거거든요. 이미 우리는 죄악이 다 사라졌어요. 이미 다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구원으로 말하면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 우리는 또 구원을 받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치료를 받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미 우리는 그때 이미 치료는 끝났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이 끝났어요. 이미 회복이 끝났어요. 이미 평안이 끝났어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이미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 예수가 없느냐 이거야. 지금 우리가 그 예수가 지금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 우리는 고침을 받아야 하고, 지금 우리는 평안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는 행복해야 되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고, 지금 우리는 죄악이 다 사라져야 한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앞으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되고, 앞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앞으로도 우리는 회복이 돼야 되고, 앞으로도 우리는 행복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미 행복을 주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치료를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